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이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혹은 가정에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자기 자신이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젊음의 때를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난 나이가 많아 재미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동물은 먹이가 있고 안전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살다가 죽으면 끝납니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소나 개나 돼지처럼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장례식을 가서 이제 장례를 집례하고 왔지만은 사람은 내가 거기서 계속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끝이 아니다. 영혼은 살아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숨이 멈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이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특징은 불안이다. 신과 짐승의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기에 따라 신처럼 될 수도 있고
짐승 이하로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짐승은 안 불안합니다. 잠깐 떨다가 그냥 좋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한번 불안하면 계속 불안하거든요. 이 불안은 내 영혼이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왜 영혼이 괴로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유행하고 내가 가난해지고 나에게 큰 환난이 와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이게 영적 비밀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행동을 통해 보여달라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영적 권세가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만이 영원히 썩지 않고 내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적 실력을 기르러서 말에나 이래나 믿음을 보여라. 이게 성경이 우리 신자들에게 제시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 학벌, 자기 외모, 자기 철학,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 받아 누릴 은혜가 더 크고 귀하고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람이 가진 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가 혹시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과연 내 인생이 좋아질까 하는 의심과 위기의식이 따라다니는데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해서 가시떨기거든요. 이 염려 근심이 온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평화와 기쁨과 복을 받는데 마귀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만 믿어서 되겠니?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기도만 한다고 되겠니? 자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가시떨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과 어린아이 믿음과 불신앙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이죠, 거룩. 예? 성도는 내가 가는 길이 불안하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거나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특히 계명 중심의 말씀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살아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형통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유혹이 오잖아요. 저기 쉬워 보이죠? 세상 방식이 쉬워 보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특히 일이 다급하고 너무 힘들 때, 바쁠 때,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슬프거나 기쁠 때, 어떤 이해관계에서 갈등할 때, 그럴 때 말씀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세상을 따르고 싶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이길 힘을 기도 외에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전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외국 이방인들을 보면 이방인들은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하얀 백마를 타고 막 빨간 깃발, 노란 깃발을 막 난리 휘날리면서 여봐라, 뭐 예, 가자, 뭐 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이랬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이러면 쭉 갔다가 이거 뭐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왕도 없는데. 하나님이 좀 의의가 없었죠. 그렇지만 하도 쪼르니까 인간왕을 주셨어요. 사람 좋고 인물 좋은 베냐민 지파의 40세 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이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했던 사람이고 인물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후대 좋고요. 또 사람 착했어요. 부모에게 효성스러웠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탁 왕으로 세우니까 백성들이 만족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왕 같은 왕이 생겼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왕이 되자마자 부담이 확 생기는 거예요. 자, 왕이 되었으면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이 안전하고 부강하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왕으로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사사기를 지나면서 오랫동안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블레셋의 거의 반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습니다. 그 쇠를 가지고 뭐 이렇게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를 전부 다 잡아가 버렸어요. 왜? 그거로 칼 만들고 무기 만들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호미 하나를 만들라 해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만들어야 됐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참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뭐 칼도 한 자루 없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오직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울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3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0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첫 시험을 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너게로 내려가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 사울 왕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첫 번째 과제를 줍니다. 뭐예요? 길갈에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탁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 이런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급박하고 또 엄청난 위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쳐들어왔는가.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인데 그 왕인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있고 요나단 왕자가 1,000명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5절에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가 3만 대고 마병이 6,000명이고
일반 그런 백성들, 그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뭡니까?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10만 명도 넘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3천 명 되고 있는데 10만 되는 군사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아예 전쟁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절에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랬습니다. 절박하죠.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 지역과 길라 땅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탈령이에요. 탈령. 그런데 사울은 도망도 못 가고 7일을 기다리려 했으니까 길갈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래도 왕 옆에서 도망 안 가고 있는 백성들은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그 실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군사들이 임금님 적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 점점 가까이 옵니다. 지금 적군이 지키기가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 병사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왕이 뭐 일을 안 하고 자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병사들은 에라 모르겠다고 자꾸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도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날, 7일 기다렸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군사들 수는 점점 줄어들어서 저 성경에 보니까 600명만 남았어요. 2,000명 중에서. 1,400명이 도망가고 그래도 용감하고 의리 있는 군사 600명만 딱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사울 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일까요?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일단 싸움을 시작해야 되나요? 그냥 도망가 버려야 되나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왕이 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뭡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7일을 기다리라고 기한을 정해줬고, 7일을 기다리면 선지자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할 건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 의하여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무엘도 사울왕과 백성들에게 12장 20절에 이하에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러니까 헛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7일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피동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울에게 첫 번째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 시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시험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욕심과 무지와 미련함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 내가 막 뭘 하고 싶잖아요, 자꾸만. 잘 모르면서 그냥 일단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럼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려는 이런 내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이겨내는 게 뭐예요? 절제. 오래 참음이거든요. 두 번째 시험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물질로 시험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혹은 실력과 영광으로 시험합니다. 야, 요거 하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다 그럴까? 이거 하면 내가 출세하는데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나에게 절해라, 높은 데서 뛰내리라, 절대 안 죽지 않느냐, 당신은 그리 실력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막 공명심에 일하다가 그냥 실패하는 거죠.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복을 주기 위해 시험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는가, 또 이 세상에 모든 걸 걸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사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신앙이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는 그 시험이죠. 그런데 저는 요즘 이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시험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법시험이나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고시 이런 건 아무나 칩니까? 자격이 돼야 칩니다. 공부 많이 해야만이 칠 수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7급 시험, 공무원 시험이 있었다고 신문이 났더라고. 시험을 쳐서 걸려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요새 공무원 되면 좋다 그러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아무나 시험 친다고 됩니까? 자격을 갖춰야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하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영원한 영적 승리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사울에게 이 시험을 하는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사울에게 엄청난 능력과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이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 시험에 불합격합니다. 네? 여러분, 왜 불합격합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거나 안전할 때 7일을 기다리라.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여전히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이 사울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지도자인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시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합격했어요.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큰 시험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계명을 지켜가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탁 끝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훈련을 했던 사람들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말한 것처럼 이 코로나 탕자같이 말이죠. 코로나가 이게 뭐 핑계 아닌 핑계가 되어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신앙이 나태해져서 어이고 뭐 그러면서 뭐 합법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태한 신앙이 있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30장 15절 16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갈래. 그래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이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부하들이 막 임금이 어떻게 할까 하니까 기다려 이 부하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왕이 돼서 뭘 해야 되는데 자꾸 기다려라 속도 모르고 기다리라니까 뭐 아니 지금 저기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십니까? 아니야 기다려. 사울왕도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닷새, 엿새, 7일이 됐어요. 7일째 아침에 밝아왔습니다. 오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야지 그때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응?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7일이 됐잖아요. 7일째 됐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오후가 됐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사울이 안 되겠다. 여봐라.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을 뭐든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왔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딱 마치자 사무엘이 탁 온 거예요. 예? 이것을 보아서 사무엘은 정해진 기한에 늦게 온 것이 아니고 꽉 차서 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늦게 오지 않았습니다. 번제 딱 끝났을 때 왔으니까 그 뒤 7일째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셈이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니 임금님 지금 뭐 하셨어요? 지금 무슨 짓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아이고 선지자님 이제 오셨어요? 아니 7일을 기다려서 기다렸는데 적이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막 흩어져서 도망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 접어서 코앞에까지 왔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뭐 개인적인 욕심이나 뭐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나는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큰 잘못인가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미친 짓 했다 이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치매예요?
아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7일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갔을 텐데 지금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당신 끝이야. 당신 끝이야. 요즘 신문 보면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을 때 국회에서 어떤 정언을 하다가 태풍이 왔기 때문에 빨리 공항에 가서 일을 수습하라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안양에서 22만 원치 불고기를 먹었다는 회식했다는 게 카드에 찍히는 바람에 해임됐습니다. 그죠? 훅 갑니다. 그죠? 지도자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법무장관이 자기 아들 휴가를 달라고 직접 만약에 전화를 해서 나 여당 대표인데 우리 아들 좀 잘 해줘. 만약에 전화를 직접 했다는 게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죠? 법무장관 날아갑니다. 맞죠? 엄청난 이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더 엄격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에이 가면서 나한테 가버렸어요. 기부하러. 거기들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사울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겁니까 지금? 당신이 끝이라는 거예요. 당신 왕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왕자를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사울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전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전쟁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막 백성들은 군사들은 자꾸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막 지금 그런데 선지자가 안 오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번제 제사를 드린 것인데 우상 제사 드린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끝까지 기다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답답할 정도로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적중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번제 제사를 드린 것은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정신 나간 짓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내가 7일을 기다리면 올 거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눈에 보이는 군대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다. 그거 어떻게 지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내 의식과 지각과 감성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당신은 그 책망인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번제라는 의식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픈데 아이고 목사님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하고 하나님은 별 생각하고 안수기도 하면 내가 낫겠다고 안수기도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에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이 한판 졌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법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해서
법궤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제 이겼다, 막 법궤 와서 이겼다고 그랬는데 그날 법궤까지 빼앗기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법궤라는 우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계명에서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가 중요하면 그 우상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가자해서 난 교회 나와주고 있어. 그거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저리 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번제를 드린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냥 번제라는 의식을 해야만이 그대의 안심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망령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 제도를 범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급하니까 순위자가 안 오니까 위기 상황이니까 나 하나님께 제사를 내가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제사 제도를 범하는 것을 의외라 싶도록 엄중하게 다스립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이거는 사람에게 범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불경건이고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벌이 큽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영적으로 해석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자, 사울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이게 어마무시한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제사는 장차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하나님이 네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를 범하는 것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구원자를 바라는 것과 같은 죄에 해당되는 엄청난 불신앙의 죄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제사장 직분은 절대로 아무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아무나 제사장 세웠다가 그것 때문에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있는 겁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역대하 2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16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51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경건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강성해져 가지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를 했습니다. 어떤 범죄를 했냐면은 자기가 막 모든 것이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막 이웃 나라에서 조공바치고 막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앞에 제사장이 다 하고 자기는 왕인데 밑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 한번 드려보자.
뭐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말이지. 내가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얘기해. 내가 한번 제사 한번 드려보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망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명을 데리고 그 왕의 뒤를 따라가서 우시아 왕을 딱 막습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다. 오직 분향을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할 바니 당장 나가세요. 그 우시아가 화를 팍 냅니다. 여봐라, 당장 이 제사장을 하라, 뭐 이렇게 했죠. 여봐라 한데 문둥병이 확 생겨요. 어머니만 툭툭툭 살이 터지면서 진물이 쫙 흐르면 깜짝 놀래 거기서 후닥후닥 나갔는데요.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섭정하고요.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평민의 묘지에 장사됩니다. 왜? 문둥병자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겁나는 이야기죠. 사울 왕의 행위가 바로 이런 망령된 짓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는 가치관, 돈이 중요하냐, 명예가 중요하냐, 이익이 중요하냐, 올바른 게 중요하냐, 내 편한 게 중요하냐, 다른 사람의 평화가 중요하냐, 이거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계명 순종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가 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 유익과 편리를 따라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고 그분이 심판주여 승리인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다 포기해도, 내가 다 이루도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 사람은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난을 받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다 걸고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액세서리처럼 뭐 다른 거 다 하면서 신앙도 하나 좀 걸쳐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냥 가정이 평화를 위해서 와준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걸고 다 내려놓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해야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왕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최소한 2번은 있었습니다. 그죠? 간단히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울만 죽으면 다윗은 뭐 왕이 되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성령기표에 다니엘서가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다니엘서를 조금 봤어요. 다니엘은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국법을 어기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형을 받는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약속과 서약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잖아요. 그리하였더라면 사무엘이 당신이 7일을 기다렸더라면, 여러분 사울이 7일을 못 기다린 것은 너무 7일을 기다렸는데 꽉 차게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게 6일하고 한 반나절 정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르려 했는데 하루 한 바퀴 6시 동안 돌고 7일째 막 한 10바퀴 돌고 10바퀴 아니라 7바퀴 돌아야 되는데 한 6바퀴 돌고 야, 이 돈다고 뭐가 되면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에이 모르겠다 피곤하다 그냥 땡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6바퀴 다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인데 한 몇 바퀴 돌다가 그만둔 거와 똑같은 게 사울이란 말이에요. 네?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 나만 장군이 문득병 고치러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목욕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게 뭐야 이 지금 내가 뭐 목욕을 한꺼번에 7번을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리고 지금 5번, 6번인데 아무 일 안 하는데 야 그냥 가자, 옷 가져와라.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7번 채우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순종과 기도와 인내와 헌신의 분량을 채우라는 겁니다. 분량. 기도 몇 번 하고 아예 안 되네. 아니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뭐 불에 물을 올렸다고 바로 물이 끓습니까? 아니에요.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좀 하다가 말고 좀 하다가 말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낙심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잘 기다렸어요. 꽤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못 기다린 것은 사울의 의식, 지각, 인격, 감성이 비신앙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무거운 마음을 기경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앙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딱 오면은 요한 1서 5장 3절에 말씀 돌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아는 신앙인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혹시 뭐 친지를 만나고 누굴 만나거든 신앙의 목표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어떤 신앙, 무엇을 향하여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아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걸요. 그냥 막 총을 뻥뻥뻥뻥 공중에 세운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활을 쏘는데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서 쏘아야지. 그냥 펑펑 쏜다고, 많이 쏜다고 됩니까? 건두 선수가 막 주먹을 눈 감고 막 많이 젓는다고 난 지쳐서 쓰러지지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 지키는 진정한 신앙을 통해서 적중된 순종과 신앙생활을 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패하였지만 40년간 지켜봅니다. 40년간 왕노릇 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못 누려요. 그 결과 사울은 수고와 슬픔, 불안과 고독, 미움과 자책하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자살로 끝마칩니다. 정신병 앓았고요. 아들, 딸, 가족과 부하들과 적대적이었고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싸우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많아요. 올 상반기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6,400명 넘게 자살했습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라고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마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잖아요.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중심이 뭘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뭐 돈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건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탁 모시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포기할 수 있어. 나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 기도, 인내, 헌신의 분량을 채워가면서 늘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회개해가면서 이런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그게 소망이 있는 삶이지.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하고 막 잘 놀러 다니고 막 재밌게 살고 막 맛있는 거 막 먹고 막 그런 거는 뭐 좋겠지만은 안개라는 거예요. 그거 허망한 거예요. 그거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